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 예, 오늘도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오늘은 14절을 할 차례인데, 이쪽에 어제 13절을 잠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다. 구스 온 땅에 둘렸다. 그래서 이 기온 강은 이제 구스 온 땅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 지역인데, 그래서 기온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나일강은 이 아프리카 외진 지역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체 구스 땅을 이거 잠깐 그려보면 그때 당시에 구스 땅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제 이 기온강, 나일강이 이제 고지대가 이제 여기라면 여기서 이제 발원, 샘이 지하수가 솟아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 구스 땅을 골고루 둘러서 이렇게 촉촉하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 바다로 이렇게 빠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었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00%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수가 있고 물을 맡아 관리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시키면 그 중력의 그런 영향이 크게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싹 이제 돌려서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산에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이제 밑에 촉촉하게 다 구스 온 땅을 적시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구스는 아주 아프리카 외진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독충, 독벌레, 독초 그런 아주 열대우림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되어버린 지역이었지만 이 온 땅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 온 땅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물을 탁 돌아가게 주셔서 이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의 아들, 딸들이 생활하고 살아가기에 아주 풍부한 그런 축복의 땅이 되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계셨다. 그래서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하게 부어주신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출중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쌤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고요. 그게 다 똑같이 쌤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을 부자들보다 몇 배로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나 권세나 권력 가진 거를 좋아하지만 가난한 사람보다 결코 행복하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권세와 권력 그거 누리는 거 이제 그 중독 증세를 보여서 그렇지. 한번 그런 데 사로잡히면 그 휘두르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에 사로잡혀 버리죠. 그러면 인간성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다 꼬라박아 버려 가지고 쓰지 못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사탄이 욕구와 소욕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제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과 명예, 권력, 부귀 영화만 누리려고 그것에만 전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려는 경향성이 많은데요. 이제 그게 행복을 다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 마귀 사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태어나게 해서 어떤 직위에 어떤 교육을 받게 해서 어떤 직위에 어떤 달란트를 맡길 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 따라 맡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그 자리에는 앉히지 않아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일을 못 쓰는데 그걸 어떻게 시킵니까? 큰 자리 그런 사람들은 5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우리 예레미야 선가 에스겔을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부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자기가 주어진 데 따라서 주어진 그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귀 들어 쓰임을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자기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사울이나 발람 선지자나 솔로몬처럼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것을 간교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의 종과 포로가 되어 사탄의 아들, 딸이 되어서 거기에 접붙여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느냐, 더럽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지. 제일 큰 그릇이 아니더라도 중간 그릇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하게 정절과 신의를 지키고 목숨 걸고 믿음을 따라 사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10골 20골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5단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벌레가 있고 새가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짐승이 있다 그랬죠. 짐승의 기질을 잘 다루어서 벌레로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소인과 사명을 감당해서 한문화를 받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를 남겼다. 어떤 사람은 한문화를 받았지만 2문화와 3문화, 5문화를 남겼다. 한문화를 받고 1달란트를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짐승의 자기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려는 욕구와 욕망을 꺾고 다스려서
순종하고 지고지순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신성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르고 순종하여 순응하여 따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자기 그릇을 깨끗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느냐, 더럽고 부정하게 방치하고 죄악을 따라 쫓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성패가 달린 거지. 아버지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할 때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에 설명할 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부지런한 지파인데 이 지파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나는 그런 지파인 것 같았죠. 부지런함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도 어떻게 부지런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태어나는 이 베냐민 지파들을 여기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에 보면 어떻게 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가진 것이 없이 굶어 죽고 삶을 포기하고 낙심할까봐 엄청나게 아버지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복돋아 주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독려하시고 격려하신다 이 말입니다. 홍마를 태우고 다니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왜 재산을 안 주실까? 나에게는 왜 재능을 이거밖에 안 주실까? 내 머리 IQ는 왜 100 몇백개 안 될까? 저 130 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발람 선지자 사울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짐승적인 자기 욕망을 꺾고 부인하고 자기를 처복종시켜 깨끗하고 정결한 신실한 삶을 살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달아보시는 최종 평가 관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얼마든지 5단계 이상이 되어서 하늘나라 10고을 20고을을 다스리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릇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그 그릇의 크기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뭐 5달란트를 받았든지 3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그릇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서 살신성이라는 삶을 살게 만들어 5단계가 되어 10고을 20고을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가 안 해서 그렇지. 지가 안 해서 그렇다니까. 힘드니까. 이 힘들다고 안 해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지요. 제가 에마 부인 3 그 중학교 때 사춘기라서 이제 그 야한 영화가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에마 부인 3를 보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거기 에마 부인 3에 씨름을 하는 씨름 주장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이만기와 같은 에마 부인 3에 보면 나옵니다. 애들은 가라. 에마 부인 3에 보면 그 이제 씨름을 하는 여자가 이제 에마 부인이니까 당연히 주인공인데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이 에마 부인과 떡을 치면서 바람이 났던 그 남자가 이만기처럼 좀 잘생기고 우락부락한 씨름 선수였어요. 근데 막 바람만 피우고 에마 부인하고 떡만 치고 잠자리만 하고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흉내와 모양만 내고 격식만 차리고 운동하러 나갈 때도 진 땀을 빼서 생명 걸고 안 하고 에마 부인하고 떡을 치면서 또 바람을 피웠던가 하여튼 간에 이제 요놈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훈련에 진심으로 임하고 진액을 다 쏟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패배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마 부인 3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 있고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희생하면서 살고 왜 가장 보람이 있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어. 사람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야욕과 욕심과 남보다 내가 잘났다 이거 내세우고자 하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게 불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지 쪼잔하게 이방이나 포졸이나 되는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는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왕이 되는 길로 이끌고 인도하지만 구스 온 땅에 둘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가진 것이 없거나 그릇이 크거나 작거나 달란트가 뭐 많거나 적거나 간에 똑같이 온 땅에 둘러서 5단계로 이끌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길은 이방이나 포졸이 되는 길이 아니라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한 고을씩을 차지하는 왕이 되게 해주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겠다. 스스로가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벽을 치고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쭉 끌려 내려와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결국에는 끌려져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딴 식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신분밖에는 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인 것이지 구스 온 땅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왕이 될 수 있는 권세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뒷받침으로 삶을 통해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고난을 줘 가지고 그 길로 반드시 이끌고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힘들어서 안 해서 그런 거지. 자, 여러분 컴퓨터 기술자들이 컴퓨터를 고칠 때 그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나 힘들어도 어떻게 끝까지 그거를 견디면서 이기고 버티고 견뎌내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힘들어도 힘든 거는 똑같지요. 그 사람이 최고의 컴퓨터를 고치는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권위 있는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도자기 굽는 장인, 뭐 그런 인간 문화재, 뭐 판소리 문화재, 인간 문화재, 춤 추는 전통 춤의 문화재, 그런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 대를 맥을 이어서 창대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장인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엄청난 수십 배 일반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 겪는 고통에 수십 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대부분 싹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힘들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나 죽었어 잡수시오 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장인 기술을 온전히 습득하여 인간 문화재의 뒤를 잇는 대장인의 그런 반열에 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대장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은 거다.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하는 사람은 없고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안 된다. 지가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50대 50의 기회를 주는데 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갔으면서 기독교계에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 그러고서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 길을 가서 고난을 통과하고 그거를 이겨내어야 어떻게? 도를 믿음의 도. 너희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히브리서 5장 6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길에 터득하는 깨달음에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하늘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왕이 될 수 있겠니? 이 세상의 자격증도 철저하게 그거를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는데,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고 장관이 되는, 귀족이 되는 그 자격증을 네가 받는다고 하면서 이 120년 동안 진액을 다해서 몸부림쳐 피를 토할 지경이 피똥을 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기어서라도 달려가는 야복강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의 근성으로 이겨내지 않는데도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그 왕이 되는 자격증을 획득하고 패스할 수가 있겠니? 진짜 행한 대로 줍니다. 아무리 뭐 그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요, 원래 성격이요 철저합니다. 사랑과 인자를 베풀 때는 또 죽을 정도로, 우리가 쓸어 자빠져 죽어 녹아날 정도로 베풉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동전이 딱 뒤집혀져서 선택과 행함에 따라서 무조건 그대로 갚아줍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상급이나 알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억수로 무섭고 냉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인간적인 정리와 사정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행한 그대로 애누리 하나 없이 원자 입자 하나 딱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딱 앉힙니다. 그래야 영원히 천국은 일사불란하게 질서에 따라 질서가 부여되고 불평불만이 없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침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침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도망 안 가야. 그래야 침노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넓은 길로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죄악에 빠져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하면서 그게 무슨 믿음의 참반열에 들어가고 진급이 되겠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야지. 저울에 다 달고 있어요.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견디고 그거를 패스하고 통과하고 이겨내어야 하늘나라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불순종해서 다 도망갔대. 전부 다 불순종해서 다 도망만 가고 있대.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아니 고난을 받아야 짐승 같은 인간이 가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가축이 되고 싸가지가 고쳐지고 온순하게 잘 따라서 젖을 많이 생산하고 털을 깎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득을 낼 수 있을까 아닌가배. 그런 것도 없이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외양간을 설치해서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겠소.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소. 열매도 안 맺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죠. 3년을 이 내가 나무를 갖다가 접붙여서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가지를 본 가지를 제하여 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다가 접붙였는데 3년을 열매를 안 맺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과원직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3년 동안 내가 이 과실을 구했는데 최상의 돌봄을 제공했는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하나 안 내네. 열매를 맺어야 내가 자녀 삼아서 영광 받을까 아이가. 제하여 버리라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붙인 건데 좋은 열매가 안 나오고 가라지 쭉정이 염소 새끼는 마귀의 말만 듣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제하여 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의의 장사, 믿음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 세워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만들어 하늘나라의 이득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서 앉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돼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움에 내어둔 자 던져 슬피 울며 영원히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까서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들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성된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되어 해와 같이 빛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여 주여 율법을 알았다고 어떻게 그게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전부 지옥에 던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쳤던 주의 종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도 불법을 행하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거짓 속임수 불의의 속임을 믿고 타락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 사탄에게 접붙여 성령의 기름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해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졌던 그런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이 신랑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 영원히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수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는 둘려 있는데 여러분은 남은 인생 어떤 삶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쫓아 딸딸이만 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진심으로 꺾어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연단과 단련을 받아 정금과 같은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획득하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모세는 그냥 길러졌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환난이 없이 길러졌습니까? 수십 년간 평생을 단련을 받았고 욥이 환난이 없이 모년의 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연단과 단련의 길 단련하고 재련하는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여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만 더 즐거이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누구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본능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아들 딸들로 단련되고 연성되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 나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닮은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강의 에덴 동산에서
도단한 셋째 강의 이름의 문명. 이름은 이름이 뭐냐? 히데겔이다. 히데겔.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예, 이 강이 이제 이렇게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이 요렇게 뱀 혓바닥 같이 강이 두 개가 매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유브라데 강이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이게 히데겔 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수르라는 그런 지명의 지역이 있어요. 그 나라 전체를 아수르라고도 하지만 그 아수르 나라에 아수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오른편으로 살짝 비켜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요렇게 흘러가겠지. 위에서 이제 산에서 솟아나와서 바다로 흘러가니까 요렇게 아수르라는 그런 지명의 지역의 동편으로 흐른다. 동편. 예.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넷째 강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상에 솟아난 강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강이다.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예, 유브라데 강이다. 자,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은 이제 히데겔이라. 히데겔. 히데겔인데 이 티그리스 강이 아수르 왜 동편으로 흐르느냐? 아수르 동편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라는 지역은 상당히 그런 그때 당시 권세와 권력이 있고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지명 아닙니까? 예, 엄청난 지명.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지명의 동편으로 흐른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의 그런 그 권세와 권력, 그런 유명세, 세속적인 그런 그 대단한 재물과 권력을 갖는 그런 길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이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 서편으로 흐르죠. 세속적인 그런 석가모니처럼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과 부귀, 영광, 명예, 진급 그런 거를 버리고 유유하게 아수르라는 상징적인 권세와 권력과 부귀, 영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지 않고 유유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길과 소임의 길만 걸어가겠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두고서 동편과 유브라데는 아수르 서편으로 아수르라는 권세, 권력, 세속적인 명예, 부귀, 영화, 공명 이러한 삶을 거부하고 초연하게 유유하게 나의 갈 길을 흘러가겠다. 이런 식의 석가모니와 같은 사고방식을 지니고 세상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유형을 유브라데 강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에서 석가모니가 영적 납달리 지파였죠. 그래서 배에서 노인 암사슴인데 이 영적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죠. 사회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녕대군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 영적 납달리 지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녕대군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세자로서 하고자만 한다면 경쟁자도 별로 없었고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자의 지위와 위치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국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사당패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업신여김을 받고 못 사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지내고 이런 거가 더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이. 그러면 양녕대군은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부귀영화 공명 명예이득 유명세 그거를 쫓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석가모니와 같이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 사람들의 인식보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 길의 삶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유브라데 강의 흐름에 따라서 삶의 길을 흘러가는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나폴레옹이 배우러 찾아갔던 그 선생, 동굴에서 칩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폴레옹이 그 선생을 이제 찾아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겠죠. 그런데 그 선생이 나폴레옹이 왔는데도 개념치 않고서 자기가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굴에서 딱 칩거하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마침 나폴레옹이 찾아온 그 시간이 일광욕을 하는 시간이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폴레옹 선생님 오신 거는 감사한데 그 햇볕을 조금만 좀 가리지 마시고 나폴레옹이 찾아왔던 시간이 한 오후쯤 돼가지고 일광욕 하는데 나폴레옹이 그 사람은 앉아있고 나폴레옹은 서서 찾아왔는데 서 있잖아요. 그 햇볕을 좀 가렸던 모양입니다. 그래 햇볕만 조금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제가 유일하게 소일거리로 일광욕을 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선생은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히데겔 강의 삶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를 다 거부하고 석가모니 양녕대군처럼 되어서 유브라데 강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유브라데 강의 길을 따라 세상에는 무조건 다 두 편의 강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이 있다. 자, 이순신 장군도 어떤 삶으로 흘러갔습니까? 예. 자기가 권세와 권력을 잡고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서 그때 왕을 패하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자기가 안 죽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불멸의 이순신 그런 드라마에 보면 예, 자기 스스로가 아수르 동편으로 권세와 권력을 쫓아 따라가는 그렇게 흘러가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포기하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유유히 자기 자신의 삶을 버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초석이 되고 거름이 되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는 삶을 선택하며 유브라데 강의 삶을 따라 흘러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하늘나라에서 귀족이 될 수, 영원한 귀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추구하는 바가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목사거나 뭐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거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급 좀 시켜주시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죽방방한 남자 여자를 만나서 떡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일확천금을 맞아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욕구로 삼아가지고 목적을 따라 그거를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남들보다 더 융숭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것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받는 등급과 지위는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수르 동편으로만 자꾸 흘러가려는 히데겔 강의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 다윗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사무엘 사도 요한 이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5단계로서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는 아수르 동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보다 내 배떼지나 좀 채우고 육신의 정욕이나 좀 채워서 죽죽방방한 이성과 셀이 쳐박는 것을 목표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쭉 끌려 내려가고 있고 구원받기도 힘든 지경으로 나아가는데도 개념치 않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삶의 길이 아니겠나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과 같은 그런 욕심과 정욕으로 채우고 따라 살려고 하는 대표 주자가 한 명 딱 나오는데 예, 그것이 누굽니까? 부자지 부자. 예, 자색 옷을 입고 화로의 연락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의 달란트로 그 죽어가는 나사로 하나 돌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런 달란트 큰 5달란트를 받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부자라면 욥 시대 당시에 욥 정도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의 달란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그 문에 들어 누워가지고 거지 중에도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이고 밥 좀 주십시오 밥 좀 주십시오 그런 나사로를 거기 보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달란트와 소임을 좀 다시 찾고 발견하고 이 사람도 좋은 데 가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대문에 들어 누워 있게 하지 않았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호화로에 연락하고 나사로를 무시하고 짓밟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달란트요. 빛과 소금의 사명인 것인데 땅바닥에 파묻어 130m에 파묻어 놓고는 안반수인 줄 알고 그 위에 바위로 덮어놔 버렸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여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똑같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던져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들었다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이렇게 신실치 않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살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믿었던 사람 중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바닥에 파묻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은 죄의 경중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들었다가 죄의 경중에 따라서 풀못과 유황못에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부자가 이러한 처벌을 받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가게 되었는가? 이거는 마귀 사탄이 이제 관리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심판은 영원한 백보자 심판, 그때 이제 일어날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부자가 갔던 지옥은 지구의 중심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에 누구의 지옥이 있습니까? 위등부와 아래등부가 있는데, 위등부는 아브라함이 관리하던 믿는 사람이 갔던 낙원의 그런 음부입니다. 아래 음부는 마귀 사탄이 지옥을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무저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귀신들이 무저갱에 가면 이제 잡혀서 지옥에, 거기도 이제 불지옥 무슨 지옥 베레벨 회개망측한 지옥을 루시퍼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거기는 영원한 지옥은 아니고, 영원한 지옥은 어디에 있다? 5차원에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지옥은 5차원에 있습니다. 4차원은 계란을 세우는 것 같은 천국 하늘이고, 5차원은 선악과 하늘 중에 악의 축에 있다. 제가 그때 설명드린 5차원에 있습니다. 하여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임시 방편에 이제 그 지옥 마귀 사탄에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악한 자의 아들 마귀 사탄의 아들로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이제 그의 영원한 그런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자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었지만 죽어서 마귀 사탄의 소유로 넘어간 사람은 이 지구에 풀어놓아서 귀신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의 마태복음 12장, 이거는 푸뉴마다 푸뉴마. 마귀는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데모니온, 데몬 그러죠. 영어로. 푸뉴마는 뭡니까? 헬라어에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원어를 읽어보세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숨, 호흡, 사람의 영혼이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마귀 사탄에게 속해 넘어가서 꼬임을 받아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의 악한 자의 아들들로 변절되게 되면 누구나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끌려가게 돼요. 지옥으로. 귀신으로 풀어두거나 이제 평상시에 예수 믿으면서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마귀 사탄을 많이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의 종과 아들로 살다가 변절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면 마귀 사탄이 개밟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귀신으로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 권세 아래 가서. 그래서 이거는 루시퍼가 설치해 놓은 순간적인 지옥에 이제 그 백보자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이후로 대심판이 있기 전에 그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명 감당 안 하고 땅바닥에 파묻고 달란트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마귀 사탄의 아들 딸로 살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부자가 끌려가는 루시퍼에게 지구에 설치된 지구 이 중심에 지옥이 있어요. 임시 방편의 지옥. 지구 중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체로 금속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지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들이 돌아가는 것 말고 그 안에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루시퍼가 이제 그 금속 안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아마 이제 건설을 안 해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뭐 불지옥, 독사지옥, 무슨 지옥, 가축지옥, 벌거지, 구더기 지옥, 그 다음에 가마복고, 사람을 가마복고처럼 볶아가지고 죽이는 지옥. 이제 그런 지옥들이 루시퍼에 운영하는 지옥입니다. 지옥. 루시퍼에 운영하는 지옥.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그 배신자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변절자들,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루시퍼에게 맡겨 가지고 대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이제 그때 다 토해냅니다. 그 이제 루시퍼가 관리하던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의 심판 5차원의 불못과 유황못에 던지기 위해서 루시퍼의 음부에 있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빼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5차원에 있는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는 거죠. 불못과 유황못에. 5차원에 있는 지옥은 불못과 유황못밖에 없지 뭐 뱀지옥, 독사지옥, 뭐 구더기 지옥, 가마복고 지옥 이렇게 없어요. 5차원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불못과 유황못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이거는 루시퍼가 이제 그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가마복고 지옥부터 해가지고 짜다락빡빡하게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설치한 지옥은 불못과 유황못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길, 그거를 가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뺀질뺀질하게 도망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만큼이라도 그대로 좀 행하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예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이 부자도 교리의 금송아지만 믿다가 이렇게 됐다. 거짓의 교리, 마귀 사탄의 광명한 교리, 광명한 천사와 광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여러분들의 10살도 안 되고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인 것처럼 집어넣어서 만든 금송아지의 교리를 그만 믿고 따르고 섬기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달란트의 재산의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거를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게 달란트거든요. 물질을 많이 주는 사람은 물질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섬기도록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고요.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고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돌보는 사명이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이거든요. 그거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처럼 석가모니처럼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브라데 강이 되어서 이와는 세상의 권세, 권력, 명예, 이득, 유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리고 유브라데 강을 따라 아수르 서편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을 멀리하는 세속을 멀리하는 삶으로 흘러가는 이런 삶을 따라 흘러가며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장로 권사 집사님이나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히데겔 강의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면서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부자처럼 점점 끌려나가 구원도 받기 어려워지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는 거지. 결코 하늘나라 진급을 하고 영광이 높아지는 삶의 정반대 길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반대 길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당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당신 1단계입니다. 당신 2단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 내가 왜 우리 교리에서 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데, 그러면 너그 교리에서는 누구나 다 구원받아가지고 똑같이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푸대자루와 같은 옷을 입고 영원히 아바이 하나님 동무만 찬양하면서 깡냉이 죽을 똑같이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까? 너그 교리에서는요? 뭐 너그 교리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없고,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고,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했는데, 너는 똑같이 그러면 전부 다 족과 보지를 다 드러내놓고 거기서 깡냉이 죽만 먹으면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바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삽니까? 지금 말도 되도 안 하는 엉터리잖아요. 너거는요. 너가 만든 금송아지의 교리는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밑에 창문을 열고 빙산의 일각을 뚫어서 그 빙산의 본 빙산으로 밑에 깊이 바다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싹 다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해 보면 정확하게 그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리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람들만 몰라. 그냥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저거한테는 반쪽짜리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반은, 동전의 뒷면은 정의와 공의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배신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부모의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피를 흘리며 살을 찢어 먹여 목숨을 다해 준 사랑을 발바닥으로 밟아 짓이겨 깨버리는 그런 놈의 자식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공평과 공의와 행한 대로 갚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교리가 아니겠니? 너가 만든 사탄이 넣어준 반쪽 교리가 아니라, 너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형으로 곱상하게 깎아 만들어, 금송아지로 깎아 만들어 가지고 요술램프의 진이나 만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인성이나 인품이나 성격이나 너희와 교통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은 쏙 빼버린 껍데기 쭉정이의 그런 교리가 아니겠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왜 너가 좋은 대로,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만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되니? 우상 숭배지. 그거는 너희의 좋아하는 대로 너희의 기호에 맞게 인형을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만족하고 좋아하겠지만,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그 교리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화 시키는 바람에 94%에서 95%가 지옥 갔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니? 여러분도 물어보시면 광야 1세대가 몇 퍼센트 구원받았는지 물어보시면 똑같이 응답이 나옵니다. 안 물어보시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면 너희는 지금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심하니? 교리의 금송아지만 만들어 반쪽짜리 그 쭉정이를 인형을 곱상하게 빚어놓고 금송아지로 요술램프의 진이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것만 섬기며 따라가려고 하고, 사명과 소임은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이 부자처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노?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교리는. 그 하나님이 준 거겠니? 그러면 사탄이 넣어준 거 아니니? 하나님인 척 하면서.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앗수르 동편으로 흘러가지 말고 석가모니 이순신 장군처럼 앗수르 서편으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지. 구원받으려면. 그래야 한 단계라도 진급을 하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핵소고지 그 영화에 의무병이 제7 안식교회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도 군대를 안 간다고 하죠. 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군대에 나가고 모세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본 가지들도 전부 군대에 갔는데 저거는 뭐라고 군대에 안 간답니까?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코란처럼 그걸 집어넣어 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리를 만든 여러분의 총회장 교수님들이 광명한 하나님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집어넣으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 전파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끌어가는 것처럼 사탄이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총회장님, 교수님, 뭐 임원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사님이 될 때, 교수님이 될 때, 임원이 될 때는 신앙이 있고 잘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배반하고 떠나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에 부비부비하고 권세에 아첨하고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명예와 이득과 이익만 챙기며 따라가다가 마음이 배반하고 변절되어 떠나가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떠나가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10살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로 대부분이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하나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전파하면 너는 억수로 유명하게 잘하는 거고 세계의 대히트를 칠 수 있다. 이 말을 집어넣었을 때 분별을 하고 저항을 해서 이겨낼 수 없어서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계가 권력화되어지면서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목사와 성도들이 지옥에 간다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가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리의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인형으로 요술램프의 진이로 송아지로 만들어 그 섬기는 그 삶의 행위를 아수르 동편에 따라 계속 권세와 권력과 높아지기 바라고 죽죽방방한 남자 여자와 떡을 치기를 바라고 진급과 명예와 이득과 권력의 빌부터 딸랑딸랑하면서 떡고물만 받아 챙기는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히데겔 강의 삶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꺾고 부인하고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의 모년처럼, 욥의 모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석가모니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이 나폴레옹이 찾아갔던 그 동굴의 움막에 살던 선생처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삶이 흘러갈 수 있는 유브라데 강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라지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욕구와 욕망으로 쫓다가 마음에서부터는 배반하고 솔로몬과 사울처럼 되어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부자처럼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가는 삶이 되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흘러가는 삶의 흐름을 달리해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석가모니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선지자의 소명이 있던 그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형제도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않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심지어 불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스님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목사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님자를 빼고 그냥 스자로 불러야 옳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스들은 어디 갔냐 이렇게 부를 만큼 불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야야, 석가모니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석가모니를 싫어하니? 석가모니 좋은 데 갔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불교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기독교보다 더 어려울 텐데 석가모니는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으면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구원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석가모니는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그 삶을 그래도 포기하고 권세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죽방방한 그런 이성들과 셀이 끼비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의 행복을 쫓아 나폴레옹이 살아갔던 그 선생처럼 넷째 강인 유브라데 강을 따라 흘러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물어보니까 석가모니는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응답이 나옵니다. 석가모니는 부끄러운 구원인가 1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그 구원받은 사람 처소를 분별하는 좀 그런 은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가 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저도 물어보니까 석가모니는 부끄러운 구원인가 1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석가모니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그러면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 틀리게 나올 때 사이비라고 해야지. 틀리게 나올 때 기도하면 똑같은 응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사이비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는 불교로 태어나서 그때는 예수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게 그게 옳은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여러분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딸딸이만 치면 살아도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무조건 지옥에 쳐넣는 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신병자지. 여러분과 같이 진짜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정신병자 개또라이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지금 신봉하는 교리와 같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또라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스 온 땅에 물이 흘러가도록 둘러가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입니다. 석가모니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고 권세와 권력을 지향하면서 그것만을 쫓아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 살고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납달리 영적 납달리 지파이기 때문에 양녕대군처럼 노인 암사슴의 삶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사회에 바라는 삶을 살아서 자기 소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갔기 때문이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이순신 장군은 행복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지금 가다가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후회 없이 행복한 길이라니까.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석가모니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40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을 받지 않았다가 싹 다 버림을 받아 94%에서 95%가 지옥 갔다고 하셨고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수십 년간 베풀어
예수님의 피를 마시우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우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덧입혀 수십 년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내주었지만 그것을 배신하고 땅바닥에 짓밟아 버리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 80% 이상이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걸어가면 행복이 있고 고난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언제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근데 말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뭐 목사니 장로 권사 집사니 그러지만 전부 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히데겔 강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유브라데 강 아수르 서편으로 흐르는 유브라데 강의 삶을 따라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째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와 욕망을 선택해서 지옥으로 부자처럼 끌려가지 한 사람도 그 침노를 해서 믿음의 등급을 올려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력, 영원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차지하려는 진정한 믿음을 택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사울처럼 사는데 발람 선지자처럼 권세와 권력에 타협해서 재물과 부귀 영화 이득만 추구하면서 사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던 자였지만 이방 여인의 그런 섹스를 은밀하게 짜릿하게 즐기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강을 따라서 흘러가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는 히데겔 강이라는 이 강의 흐름과 지류를 쫓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양녕대군, 석가모니, 이순신 장군처럼 되어서 내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행복에 취해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거부하고 나폴레옹의 선생처럼 자기 자신의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며 지금 죽어도 만족하는 보람이 있는 유브라데 강의 삶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고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된 귀족이 되는 것이 결정되게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아, 내가 다 마쳤구나. 이제 순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5단계 6, 7등이 될 수 있었죠. 하늘나라에서 사도 중에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몇 %나 그거를 달려가고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갈 마음도 없고 고난받을 마음도 없고 그냥 배째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조건 내 밑에 들어와 금송아지가 되어라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다를 바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처럼 대하면서 행하고 섬겨주는 게 우리의 소임과 사명으로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들 한 사람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하지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해가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는다 이 말만 반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버지 하나님은 행함이 없으면 다 버린다고 했는데 가라지 쭉정이의 그런 사상만 받아들여 가지고 죄만 지으면서 따라 살아가는 것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1, 2단계 뭐 부끄러운 구원에 걸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서 부자처럼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사울처럼 솔로몬 왕처럼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점점 잃어버려지고 집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하고 만족한 길을 걸어가세요. 자기가 주어진 행복,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길, 세상의 마음을 비우고 욕구와 욕망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죽을 수 있다니까.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보람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살신성인에서 죽을 수가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불행해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원망하고 한탄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과 자자손손이 평안하게 침략이 없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우리 역대의 최고의 장소로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주시는 선물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딸딸이 치는 거입니까? 이성을 죽죽 방방한 이성과 처박는 거입니까? 진정한 행복의 선물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수르 동편 세속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면서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꺾고 욕구와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의 육신의 욕심과 욕정을 쫓아 욕망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히데겔 강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아수르 서편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주시는 한 영혼을 섬기면서 지금 죽어도 만족하고 행복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와 같은 석가모니와 양녕대군과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해 따라 사실 수 있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언제 죽어도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고 만족이 있는 진정한 인생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마음에 알이 꽉 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한 사명을 감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귀족과 왕족이 되어 10골 20골을 받아 영원히 아랫사람을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신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 인간 본성이 숙련되어지고 다루어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